성경 요한계시록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가능하면 한 장씩 진도를 빨리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2장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는 1장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그리고 19장 끝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나와 있고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1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아시아에 7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주님께서 7개 교회를 딱 찍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아의 7교회는 이 각각의 시대마다 있을 모든 교회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와 동시에 순서가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 모습하고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아주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잘 이해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대에 항상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동시에 또 시간 순서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개 교회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거론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 미끄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에서 약간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과 특징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미끄러진다 그런 뜻인데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름과 교회 특징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도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베소 하면 아주 엄청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하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엄청 큰 교회죠. 그 지역이 원래 큽니다. 고린도도 아주 엄청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마리아가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있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고, 새로운 설교 해달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설교 하겠다고 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주로 그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사랑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한 곳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정말 정통이고 성경을 정통적으로 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교회인데 주님께서 다 잘했는데 잘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근데 하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한 겁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잘했는데 그렇지만은 봉사도 잘하고 교리적으로도 정통이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딱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처음 사랑 버렸다. 그래서 미끄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뭔지 아시죠? 7별은 1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했는데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라는 것이 헬라 말로 앙겔로스입니다. 보통 이제 앙겔로스 하면 천사잖아, 천사, 그죠? 천사인데, 앙겔로스가 크게 2개로 쓰여 있는데, 천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일꾼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 세례 요한 보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메신저를 앙겔로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로 쓸 때도 있고 일꾼으로 쓸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별은 일꾼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꾼도 별이고 또 모든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붙잡고 여기 붙잡고란 말은 사람이 탁자 붙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동전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동전 붙잡을 때 붙잡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꾼을 별이라고 했는데 유다서 1장에는 유리하는 별이 나와 있죠. 유리하는 별, 이 거짓된 일꾼들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꾼들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고 신실한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일꾼들을 붙잡고 있고 7 교회 사이에 두루 다니는 이제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회들을 속에는 주님이 아주 이렇게 계속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교회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말이 나와 있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노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도 알고 문제되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아노라.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부터 먼저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부터 하시면서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 버린 것이 책망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구원받을 때 사랑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래서 열렬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사랑, 사모하는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나와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처음 행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던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은 처음 행위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떨어졌을까? 대부분 원인은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정말 희생하고 열심히 쏘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버려버릴 때는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에서 근원적인 문제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는데 그 촛대 옮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역사 못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 역사 안 하면은 이제 성령 역사가 없어지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성령 역사를 대신하게 되는 거니까 육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일곱 촛대, 주님 역사하시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촛대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역사 못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간혹 구원받는 일은 생길지 몰라도 그 대대적인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적인 역사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책망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 요소인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좇는 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주님이 미워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쭉 나와 있는데 그 미워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니골라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6장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니골라가 지금 시대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아마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겁니다.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은 주님이 그 책망 요소고 돌이키라고 하시지만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미워한다고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이 하는데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기는 자란 말과 거듭난 자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퀄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정말 거듭났으면은 당연히 이겨나가야 된다. 거듭났으면은 당연히 처음 사랑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거듭난 게 확실하면 니골라 당기를 당연히 미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못 이기면 그 말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정말 거듭났으면 그렇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겁니다.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봅시다. 서머나는 참 이 이름도 참 맞아요. 이게 몰약이라는 뜻인데, 몰약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희생과 수고, 죽음, 고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을 당하는 교회라는 뜻인 겁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니까 혼란과 역경,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자, 절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절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면서 하셨고 또 고난 받지만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 궁핍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궁핍이란 말이 써놨죠. 베네스란 말은 부자와 비교하여 가난한 것이라는 뜻이고, 푸토케이아는 천년 한 푼도 없는 거지 생활을 여지없이 영위한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아주 비참하게 때거리도 없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푸토케이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때도 똑같은 뜻입니다. 때거리도 없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왜 이게 환난과 궁핍이 생겼을까요? 신앙 때문에 직업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잠깐 읽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 이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일 안 해서 궁핍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을, 산업을 빼앗기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만드는 일 같은 거 하다가 그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상은 부유한 자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가난한 것은 칭찬받을 요소가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서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여기에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어떤 아내는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돈도 안 주고 천년 안 주는 남편도 있거든요. 아주 애를 먹이는 남편도 있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도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부유한 것이 부유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봅시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만들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 쫓아내게끔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신화고고다.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이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탄의 회라.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장차받을 고난이 또 있다 그러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을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이 말 나와 있죠. 10일 동안 열흘 시험하여 리브가가 떠나려고 할 때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열흘 동안 시험하여 10일 동안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적어도 비교적 짧은 기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텐데 그건 긴 기간은 아닐 거다 그런 뜻인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그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환난과 궁핍이 있는 사람에게 또 장차받을 환난 고난이 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의 범위죠. 죽기까지. 또 충성의 강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임이 틀림없는 겁니다. 자, 제가 무디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상급을 얻고자 할진대 이 세상을 발 아래 깔아 뭉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한 핍박은 면할 수 없다.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와 격전 중이며 또 전부터 그랬으며 사단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도록 허락되어는 한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어둠의 나라의 존재가 허용되는 한 마음의 갈등은 여전히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천국에서 이름을 얻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상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찬사를 갈구한다면 순리의 길이 끝날 때 죽게 살아야했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리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은 은혜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진데 세상 유리를 좋아할 리가 없다. 만무하다. 우리가 육체와 맞서 싸우는 한 육체가 우리를 좋아할 리 만무하다. 우리는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헬라 말로도 거룩하다는 말은 아니다에다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세속에서 멀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나와 있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데려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란 말은 둘째 사망이라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고난받아도 둘째 사망, 지옥 가는 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서 불구덩이석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고난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이 보통받는 고통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열심히 살으라고 주님께서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열렬히 시작했다가 이제 사도시대에 끝나가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 모습이고, 서머나 교회는 이제 박해받는 교회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년부터 300년까지 박해신 받는 교회 시대. 그래서 보통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교회 시대에 입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봅시다. 버가모 교회 봅시다.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짝짝꿍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개요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고 에이스 클레피우스라는 뱀신의 정각이 있고 또 제우스 신전이 있으니 우상의 총분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다오니우스, 아데나, 에이스 클레피우스의 4개의 큰 우상 정각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2개의 정각이 있었고, 그래서 서머나는 사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이 위가 보좌입니다. 새로운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잖아요.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에 가장 핵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이 당시에 버가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루시퍼 천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탄이 딱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사탄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총본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슬람 총본부 메카에 있는지 신도교 거기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총본부가 어디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사탄의 총본부가 여기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움직여 나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종교 행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타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가 위험한 곳에 산다는 거 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살기 어려운 지역에 산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안디바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안티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안티바, 모든 것을 반대함 그런 뜻인데 버가모 교회 감독이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높았는데 황제 예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노소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임 당했다고 합니다. 소 속에 넣어져서 초살당한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노소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죽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디바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면서 안디바와 같이 절대 우상과 연결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14절.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묻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관한 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은 칭찬했잖아요. 자, 믿음은 있는데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버가모가 결혼이잖아요. 믿음은 확실한데 타협적으로 살아갈 때 그게 책망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모압 사람을 충동시켜서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게 하고 짝짝꿍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에다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한데 거기다가 아유 이 세상에 이게 버가모 지역에 살려면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 바르게 살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좀 먹고 죄도 좀 짓고 그 적당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서 타협할 때 그 결혼인 겁니다. 세상과 짝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무섭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여기 속히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보세요. 5절에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라고 했는데 16절에는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더 무섭잖아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 나오는 검, 예리한 검으로 잘못했다고 지적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은 중간에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건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뭡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멀어지는 사람, 정말 끝까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만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반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14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냐 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이 만나 되시는 주님을 알 수 없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지 만나를 먹을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만 만나 되시는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짝꿍하고 살면은 감추었던 만나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여기에 신도를 준다는 것이 이 당시에 실제로 법적인 재판이 있을 때 이긴 사람에게는, 성소한 사람에게는 신도를 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이제 여기 힌도를 준다는 말이 첫 번째 뜻은, 풍습으로 얘기하면은 힌도를 준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힌도를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돌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다가 예수님인 것처럼 돌이 예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하신 주님을 더 알게 해준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흰돌 위에, 이 당시에도 성소한 사람에게 흰돌 위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주는 일이 있는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새 이름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써놓은 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새 이름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맛볼 수 있고, 천국 가면은,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런 노래 아니라 천국에 가면 완전히 차원 다른 새로운 노래 갖게 되고, 또 천국 가면은 또 실제로 이런 이름이 아니라 차원 다른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이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봐봐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에 새 이름이란 말이 나와 있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 65장도 보시겠습니다. 65장 15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너희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거짓된 사람들은 이름이 악한 이름으로 바뀌고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안 좋은 이름이 될 것인데,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을 더해준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보세요.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여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조약돌이라는 뜻이죠. 페트로스는 조약돌, 작은 돌을 가리키는 거고, 페트라 반석은 아주 큰 바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페트로스란 말은 돌, 조그만 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바위는 바위인데 아주 작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리고 또 세베디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이제 서신서 읽어보면, 이게 복음서 읽어보면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과격했어요. 그게 원래 이 두 사람이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 안 하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그냥 싹 죽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서 바뀌었는데 이름을 우리의 아들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용감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자,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란 말이 생각나죠.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리고 부하너게란 말이 맞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것도 주님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과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습니까?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사례는 주님하고 가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님께서 사례를 사라라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뭐로 바꿨습니까? 이스마엘로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회사 처음 들어가면 직급을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좀 제대로 한다 싶으면 대리 주고, 그죠? 계장도 주고,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름 바꿔서 너는 이제 과장, 이제 더 올라가면 막 전부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때 주님이 새 이름 준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지, 뭐 이름이 뭐 안상홍이라든가 뭐 이제 새 이름이 그런 이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추인 만나준다는 것도 주님을 더 알게 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신도를 줄 것이다. 그 사람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돌이 주님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주님을 더 알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고, 그리고 돌 위에 새 이름 기록해 준다는 말도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천국 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이름 준다는 말은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했다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사례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합당한 이름 사라라고 바꿔주셨고, 야곱도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바꿔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불안정한 사람이지만 주님 따라 살아가니까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다시 봅시다. 2장. 그리고 17절 중간에 봅시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세림도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 말도 신앙의 비밀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18절 봅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래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어디하고 똑같냐면은 결혼이라는 뜻이죠. 콘지단 형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가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다. 국가가 교회를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짝짝꿍했다. 타협했다.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좀 무서운 모습이죠. 거짓된 것을 뚫어보는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라는 말은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미사가 희생제사잖아요. 계속적인 희생이다. 미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은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뜻하는 뜻인데 590년 가톨릭이 형성되고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시대하고 딱 맞습니다. 두아디라는 염료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자줏빛 염색약품 공업으로 유명했는데 옷감과 물감이 주로 생산되고 그래서 무역 길드가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길드와 연합해서 같이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드 이론들은 공동 식사를 종종 했고 그것도 종종 신전 안에 생겨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다음 찐당 마시고 난 이후에는 부두둑한 어떤 성적인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 이 신앙생활하기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주님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심판의 발입니다. 주석은 항상 심판 가리키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진 칼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가장 무서운 모습이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의 발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입으로 변론하는 거하고 발로 행동하는 건 다르죠. 심판의 발 모습입니다. 아주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여기에 사업은 세상 사업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라 그런 겁니다. 내가 사업과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 잘했잖아요. 표면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이세벨을 용납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내로 이세벨이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용납했다. 아마 이 여자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물론 이게 이세벨이라 말을 한 걸 봐서는 명백히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구원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주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이 병상입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처음에는 병상에 던지고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에 이세벨과 이세벨 자녀가 나와 있죠. 이것도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세벨도 구원 안 받았고 이세벨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 딱 맞는 모습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 1장 보면은 베드로후서에도 거짓된 일꾼이 들어왔잖아요. 유다서에도 구원 안 받은 거짓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건 아니고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정하는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여기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면요, 그 사람은 제명대로 못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3장, 요한계시록 2장 24절 봅시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연루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에 연루되지 아니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세벨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사탄의 깊은 것과 계속 연결돼서 점점 그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에 연루되지 아니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그 말은 이 거짓된 이세벨, 거짓된 것에서 구별되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큰 혼란이 던진다 그 말이, 이제 크게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루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새벽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참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너희들 이세벨에게 연루되지 않으면은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2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인도가 되고, 그리고 샛별을 줄 것이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여기에 구별되고 끝까지 내 일을 주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문제는 뭡니까? 이세벨 용답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용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답함으로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아주 엄청난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심각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 사랑 식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건 임한다고 하셨는데, 버가모 교회 믿음은 있는데 타협할 때는 속히 만다. 입에 금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짓된 것을 용납하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주 큰 권세를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할 때 주님께서 이거는 심판의 발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무섭게 심판해 버리잖아요. 병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큰 혼란에 던지고 그 다음에 죽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길로 가는 시작은 뭐냐 하면 처음 사랑 가지고 있는 얘기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이제 믿음 지키고 거짓에서 다 구별해 들어가면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감추운 만나를 주고 그 사람 신앙을 부쩍부쩍 성장하게 해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새별을 주시고 주의 특별한 인도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프린트 좀 읽어보고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